안녕하세요. 카나다 이민사회가처럼 저희도 잘 섬기는 그런 모임으로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인데요. 찾으셔서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감사합니다. 제목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가지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종말론 쪽이든 이 다니엘서라든지 또는 에스겔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성경에 참 귀중한 책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6권이 다 귀중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깊은 이 비밀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비밀을 깨달은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에베소 3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저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깊은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심령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우리 심령이 풍성해지게 되면은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은 부분들을 밝혀주시고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1절, 2절은 인사 부분인데요. 1, 2절을 제가 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에 2절은 다음으로 하고 1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1절만 지금 읽었습니다. 이 1, 2절은 이제 인사 부분인데요. 큰 건물로 치게 되면은 1, 2절 이 인사 부분은 현관과 같습니다. 현관. 저희 분당교회 이제 이쪽으로 이사해가지고 이사하기 전이죠. 이 인테리어를 이제 다시 할 때 도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봤어요. 봤더니 현관이 지금도 뭐 큰 게 아니에요. 현관이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현관을 좀 줄였으면 넓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현관을 조금 넓혀놓은 게 그래도 저 정도 됩니다. 건물의 그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가 얼만큼 크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기 큰 건물, 서울에 있는 큰 건물, 뭐 분당에도 큰 건물들이 있지만은 큰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 로비가 얼마나 큽니까? 아주 시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 에베소 1장 1절하고 2절은 이 현관과 같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 에베소, 성도,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두지만은 상당히 광범위한 아주 넓은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에베소에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나 되는가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신약에 9권이 나와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27권 가운데 9권,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구약에는 4권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로 시작하는 성경 말씀이 4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보는 시각을 우리가 여러 방면을 이렇게 넓혀서도 보고 세밀하게도 보고, 하나님 말씀은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절 안에 2000년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고 또 수천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에, 성경 말씀 단어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지, 참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쏙 들어오죠.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을 바꿔놔 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 기절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로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말씀에 먼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보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라든지 헬라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은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슨 신인데 그건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그래서 유일신, 그래서 이 세상에도 유일신 사상이 있고 다신 사상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다른 건 다 피조물입니다. 무슨 신 해도 그건 다 가짜예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확실히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도 잘 몰랐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몰랐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어느 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누가 나를 찾는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신지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 가운데 빠졌다고 그랬죠. 나를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지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일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은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 띠를 동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옷을 입히다, 띠를 이렇게 띄운다는 것이 옷을 입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의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치장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치장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힘을 주다, 능력을 주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무장시키다.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난 사람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옷을 입었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셔요.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사가 아버지한테 나갈 때 형 에서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저 염소 새끼 잡아와라. 그게 이제 별미를 해주죠. 어머니가 에서의 옷을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앞에 이제 복을 받으러 나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로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옷을 입혀줘요. 그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되어야 일꾼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일꾼을 찾아보니까 일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신 것이 제가 자격이 돼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을 때 저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에 제가 사랑이 네 가지라고 했죠. 말씀을 드렸죠. 아가페, 필레오, 스트로게,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이래서 네 가지 사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아가페 사랑이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가리질 않아요.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만큼 죄인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붙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데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수고가 따르고요. 근데 그 수고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가페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얼만큼 죄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간에 이 아가페 사랑은 대상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이 사람이, 우리는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오게 되면은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생각 안 하셔요. 그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죄가 많은 말수록 하나님께서 사랑은 더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수고가 따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간밤에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내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나밖에. 제가 적어놨네요. 세 번째는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가 어떤 분한테 계속 사랑을 고백해요. 계속 사랑을 고백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 분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한다고 그래요. 계속 고백을 하는데 그쪽에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가지고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을 붓는데 죽을 때까지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제공해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만큼 나의 복지를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요. 부모님도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만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순종하든지 내가 주님을 불순종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가 없어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부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님들 다 이제 차이가 있죠.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가지신 성도님이 있고,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자라가는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미물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처음엔 제가 믿음을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상당히 좀 혼란이 왔어요. 빛은 하나님이 지시고 어둠은 마귀가 졌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둠도 졌다고 그랬고요. 또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 있죠. 100년 후, 1000년 후 하나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100년 후, 1000년 후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자꾸 해봐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지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하나님 말씀,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1000년 후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아서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내 처지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 훗날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어둠을 경험합니다. 많은 환난도 경험합니다. 많은 월사금도 내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방법만이 최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수가 낮은지,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든든하고 높은 수준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하나님 쪽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나가게 되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번에 책 3권 산 거 있었죠. 그 교회에서 광고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제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 시야가 인간의 시야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에베소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참 세상에서 사람이 그러죠. 이름 석자. 자기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죠.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훼손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이 해방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또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차단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 거야, 아예.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에 가서 빌면은 복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빌면 복 받고 복 받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복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은 차원이 틀리죠. 예.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복들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영원한 복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멀어진 이름이 됐어요. 인생들에게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또 비를 내리시고 또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또 빛의 근원이 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순종해 가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더러 좀 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순종을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꾀를 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봅니다. 많은 실패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길과 인생의 길을 가는 자는 역시 수가 낮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더라도 역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길에는 영광이 있고 그 어려움을 참아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 증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스라엘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님 증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유태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역사
또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일들, 또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유태인들의 활동,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에,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택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 교훈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또 약 한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거늘 마른 가지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백성에 대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는데, 이제 이 이방인들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덜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하면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에베소 1장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집을 하나 지려고 합니다. 집을 지려고 하면은 그 집 지려고 하는 그 집에 규모라든지 거기에 그 사는 사람들의 편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이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설계를 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설계를 하셨는데, 그 설계가 이제 에베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그 부분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우주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서부터 그 뒤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마지막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 초림서부터 쭉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림이 끝나고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예언해 놓으셨던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 이제 공급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륜적인 거시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뜻은 이제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을 내가 순종해 감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독재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절대 일 안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만큼 하나님 그 다음 발길, 그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이 거시적인 경륜을 얘기하다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는데 거대한 신상을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그리고 이제 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발은 녹과 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거대한 이제 신상을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하고 이제 해석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그랬습니다. 열왕들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그게 거시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이제 주인들이, 이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바로 이제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경륜이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간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닿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게 되면은 이 에베소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말씀들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6번이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품속에 가지고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책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책이고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의 품속에 품고 있는 것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알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2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이 없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성경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이 없는 사랑의 선물이다. 은혜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가 밝히는 것이 있는데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서부터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아마 성경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고 오순절 이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나뉘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사람을 봤어요. 먼저 사람을 봐서 예수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는 몰랐어. 아 그 예수는 그 나사렛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빛이 엄청나게 센 빛이 이렇게 보는데 그걸 보다가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주여 니시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그게 먼저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게 되죠. 신약 성도는 어때요? 신약 성도는 예수님은 알지만 몰라요. 예수가 누구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만날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제 아담아 그러시고요. 이 잘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근데 아담이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가 버렸죠. 아담이 실패를 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죠. 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드리는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사실 때 그 흔적들이 바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뭐 병 고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분의 삶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다니시면서 하셨던 그런 행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현관이에요. 에베소서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를 이렇게 지금 넓혀놨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율법의 대가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가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의 계수라고 그랬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돈을 훔친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런 죄가 큰 게 아니고, 국가에서 가장 큰 죄는 국가 모반죄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죄가 가장 커요. 근데 하나님께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뒤엎어버리려고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뒤에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나오죠. 나를 구원시킨 것은 후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본을 삼으려 함이라. 나 같은 자, 국가를, 천국을 뒤엎으려고 한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셨으니, 그거보다 아무리 커도 국가를 뒤엎으려고 하는 죄보다는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카고 마피아 두목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가 전화를 딱 듣고 보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나 누군데 아시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 마피아 두목이 전화 또 합니다. 나 당신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겠어?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마피아 두목이 하는 얘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에 그거. 만나기야 간이 적은 사람은 그 전화 받다가 전화 받다가 기절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걔 신앙 양심으로 거절할 수 없어요. 예,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이요, FBI도 죽이고 내 가족도 죽이고 내 부하들 수없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날 수 있겠어? 예, 만날 수 있겠습니다. 싫어합니다. 예, 복음 전하게 되죠.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상대의 죄가 많고 적은 거 문제 삼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는 지워버려요, 하나님께서. 현재가 문제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그 자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구원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바울을 사도로 삼았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놔준 죄수 하나 있죠? 국가 모반한 죄수 이름이 뭐죠? 바나바죠? 네, 바나바. 바나바는 그 모반죄 또 살인죄 뭐 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이 그 바나바를 총리로 삼을 수 있겠어요? 힘든 거 아닙니까? 총리로 삼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이 바울 이 천국을 이렇게 뒤엎으려고 했던 그런 작전을 사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의 핵심,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것도 어디? 시위대 감옥입니다. 시위대라는 건 뭐냐면은 그 황제에 있는 곳이에요. 그 감옥에 시위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옥중에서 쓴 것이 옥중서신 4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로마 한가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 이 네 개가 옥중서신이에요. 그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노예를 갖다가 왕자를 삼아가지고 왕국에서 길러냈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길러냈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셔요.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살피사 하나님께 나온 자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찾아서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분당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하고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터키 반모섬 90km 카이스터 강 어구에 있는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의 중심 항구였어요.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였고 총독이 직무했습니다. 당시 무역의 요충지였고요. 시장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족이 있었고 인구가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도덕적으로는 완전 타락했던 도시예요. 에베소는. 에베소 도시. 그 에베소 도시는 어떤 도시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처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잠깐 들렸다가 사도행전 19장 그때 전도 여행 두 번째고 3차 이제 전도 여행 때 그때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12제자들을 만나서 요한의 세례만 하는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당에 가서 세 달을 전하는데 막 불나의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와 그래서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따르는 자만 데리고 두란노 소원을 만들죠.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2년 동안 가르치고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그 에베소 어떤 도시냐면은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고요. 황제 신전이 있고 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있어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 우상의 도시이고 거기는 그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술책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깨닫고 마술책을 가져오는데 그 마술책을 불태우는데 그 책 값을 따지니까
은 5만이라고 나옵니다. 예, 에베소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고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기 전까지 목회하다가 반모섬에서 다시 풀려나와가지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소천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타락한 도시요, 번화한 도시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중심지고 총독이 직무하는 도시였지만은 엄청스럽게 타락한 도시. 그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에베소 똑같은 분당 제가 어디서 얼핏 봤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일본으로 꼽힌 도시가 분당인 거 아세요? 분당이 꼽혔어요.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번 꼽혔어요. 분당이. 그런데도 분당이 어때요? 분당이 여전히 죄악의 도시. 이 죄악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볼 때 눈에 가시예요. 성도님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널 미워하거든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들, 미움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거룩할 성자 무리독자인데 불러서 이렇게 분리시킨 그런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성도라는 뜻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오늘 말씀에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성도님들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로 끝나면 안 돼요. 불러내긴 불러내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탄이 와가지고요. 자꾸 유혹해서 마음을 떼서서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다른 생각할 수 있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심령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삶이 신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이퀄이에요. 같은 자들이에요. 신분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요. 신실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신실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마음을 써야 돼요. 주님, 제가 또 밖에 나와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보시고 붙들어 주시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이방 서신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신실한 자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쉬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애기가 예? 밥 먹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가 먹겠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예? 발 위에다 얹어놓고 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예.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구원받고 모임 안에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쉼이 돼요. 잘 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먹여줘요.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서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한 3년, 5년, 10년 가는 동안에 양육이 됩니다. 성도는 배우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든다고 그랬죠. 물든다고. 성도님들 같이 살다 보면 물이 들어요. 그래서 온화해지고 유순해지고 또 절제하게 되고 또 겸손해지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이제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임하셨고 우리는 성도가 됐어요. 우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교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좀 있으면 주님 이제 오실 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망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장망성이. 장차 망할 성이에요. 이 세상은. 네,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주님 안에 거할 때 신실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